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손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시어 우리 모두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귀 또한 지혜롭게 하시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골든타임의 뜻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의 원리가 적용되는 응급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접수한 순서대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기다릴 수도 있고, 이제 막 도착한 환자가 바로 의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더 위급한 환자인지 순간을 놓쳐버리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위급한 환자가 있고 고통을 아무리 크게 호소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보다는 실제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 순서를 정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생명이 달린 긴급 응급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갈릴리를 떠나셨다가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옵니다. 12살 된 그의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은 마가복음에서 실명이 언급되는 몇 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꽤나 유력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야이로의 간청에 예수님께서도 발걸음을 재촉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12해로 혈유증을 앓던 여인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발걸음을 멈추어 서시고 자신의 옷끝을 만진 그 여인을 기어이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더불어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저 여인은 하나도 급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응급의 순서가 아니라 주님만이 아시는 은혜의 순서를 따라, 진짜 필요한 순서를 따라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는 이 응급 상황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 계획하신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기를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조급함 사이에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인파를 뚫고 그의 집을 향해 서둘러 가고 계십니다. 이때 한 여인이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어 만집니다. 이 여인은 말씀드린 대로 12해 동안 혈류증, 곧 하혈을 하는 병을 앓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을 따라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나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어 서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3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대답에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짧은 대답 가운데에서 제자들의 짜증이 느껴지고 조급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속마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에워싸 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군가와 접촉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일입니까? 여자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묻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사람을 빨리 도와주어야 한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내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평판도 높아지고 자신들의 입지도 단단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군가와 접촉한 일 때문에 멈춰 서시는데 이것은 시간 낭비요 큰 손해라고 제자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산법과 제자들의 계산법은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은 중요한 사람, 급해 보이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 숨겨진 단 한 영혼의 떨리는 손길을 찾고 계십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느끼신 것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손길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영혼의 간절한 믿음에 의한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말에 틀린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동에 방해를 받을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접촉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고통을 견뎌왔는지, 왜 옷자락을 붙들어야 했는지 아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멈추어 서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알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가? 의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손 내미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때로는 간절한 기도에도 일이 풀리지 않고 지체가 되어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멈추어 서셨고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을 끝내 찾아내십니다.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12해 동안 어떤 병을 앓아왔고 의사들에게 써버렸던 모든 재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악화되었던 자신의 건강, 그 고통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출혈로 인해 부정해진 여인이 율법을 거슬려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섞여 들어온 것조차 모자라 능력 있고 거룩한 랍비로 여겨지는 예수님께 손을 대었으니 호되게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그 단어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딸아. 딸아, 너 참 고생 많았다. 이 호칭은 단순히 친절하고 애정어린 부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을 씻고 복음서를 한번 샅샅이 뒤져 보십시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 딸아라고 부르신 유일한 장면입니다. 정말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던 마리아에게도 딸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일을 다 제치고 주님을 극진히 섬겼던 마르다에게도, 그리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딸아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필 이 순간 하고 많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바로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딸아라고 부르셨을까요? 세상은 이 여인을 향해 부정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물론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이 여인을 치료 불가 불치병 환자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웃들은 이 여인을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수군거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 자신조차도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 보입니다. 어떤 딸, 그러니까 백부장의 어린 딸이 사랑받는 자녀로 애지, 중지, 보살핌을 받는 그 12해 동안 혈유병에 걸린 이 여인은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그 여자, 혈유증을 앓는 여자, 재수 없는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는 내 가족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선포입니다. 너는 부정한 존재가 아니다. 이제 내가 너의 정체성을 규정하겠다 라는 신적 선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바라고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병 치료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대로 12해를 괴롭히던 육체의 질병이 나았습니다. 이 여인이 간절히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인 분심해요. 더는 바랄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병만 아니라 이름 없이 살아온 지난 세월의 고통 속에서 잃어버린 이 여인의 정체성을 보셨습니다. 병 치료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딸아 라는 한마디로 그녀의 존재 전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는 다만 병 치료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공동체 안으로 다시금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저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단지 옷자락 만지고 병이 치료되고 조용히 사라지려 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멈춰 세우시고 얼굴을 마주하시며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참된 정체성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병든 여인이 아닌 하나님의 딸로 불리는 새 삶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병에 걸린 재수 없는 여인이 아니라 딸아,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짧은 한마디에 그녀의 지난 12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말 못할 아픔을 갖고 계신 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이 썩어 들어가며 아파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지치고 낙심한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몇 년이 되었든 혹은 평생이 되었든 어떤 문제와 씨름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더는 바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더 큰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다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회복되며 신분이 새로워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늘 더 크고 더 깊은 은혜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 여인과의 만남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야이로에게 들려온 소식은 마치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는 듯합니다.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급히 달려와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은 야이로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소식이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 무엇하겠습니까? 이 말은 단순한 부고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란 이 자체로도, 그 자체로도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폭력인데 순서를 가리지 않은 까닭에 더욱 가혹합니다. 딸이 부모보다 앞섰다는 소식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그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병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회복을 맛본 여인의 행복과 기쁨과는 대조적으로 야이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큰 원망과 자책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하필 저 여자는 왜 지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는가? 아니,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지만 않으셨더라면, 그 여인과 대화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는 원망이 앞섭니다. 그러다가 야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조금만 예수님을 재촉했더라면, 내가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매를 끌어당겼더라면 지금쯤 내 딸이 살아있을 텐데. 원망은 이내 자책이 되어 야이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시험이 이러한 순간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은 너무나도 쉽게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정작 주님께서는 나의 형편을 외면하고 계시고 마치 멈추어 서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일했는데 평소에 요령을 피우던 사람이 앞서갈 때에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했는데 일이 더 어려워질 때 원망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났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계시기는 한 겁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또 왜 이렇게 늦으시되 나에게만 늦으십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망은 사라졌고 믿음은 흔들리며 절망이 그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말씀은 상황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너의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을지 몰라도 나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절망이지만 내가 볼 때는 진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늘 골든타임을 이야기합니다. 의학적 골든타임, 구조의 골든타임, 인생의 골든타임을 이야기하며 언제까지 무엇을 해내지 않으면 기회는 영영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은 인간의 타임라인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의학적인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앞에서는 죽음조차도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야이로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모여 통곡하고 있습니다.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방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고 권세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 순간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생명은 회복되었고 죽음이 물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국 혈류병으로 12해 동안이나 버려져 있던 딸을 하나님의 딸로 복권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산 딸로 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늦게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타이밍에 도착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병고침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12해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믿음으로 그녀를 구원하셨듯이 믿음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늑장은 오히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무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명의 딸을 만나보았습니다. 각각 두 딸 인생 가운데 펼쳐진 주님의 골든타임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한 명은 12해의 고통, 세상이 포기한 불치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회복한 딸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늦었다 라는 소식 앞에서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골든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새 생명을 시작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골든타임은 지나가 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그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망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골든타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도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를 품고 이미 늦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최근 논문에 의하면 80세까지는 중년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화이팅! 82분 아직 현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와 시간을 따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체되는 시간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딸아 아들아 부르시며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염려와 조급함이 아니라 감사와 인내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님께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까? 막다른 길 앞에 서 계신 것 같으십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로 끝난 어떤 일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조급함이 아니라 주님의 골든타임을 붙드시고 주님의 시간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손 내미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골든타임이 우리 함부르크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역사가 되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과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마음을 두고 주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